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당을 이미 지었거나 또 건축하려고 계획하시는 목회자들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지을 땅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봐둔 땅을 빙빙 돌면서 이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을까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남의 땅에까지 가서 빙빙 돌며 기도해야 하는가? 돌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어쨌든 땅을 빙빙 돌아야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성경 말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을 빙빙 돌고 나니까 그 성이 무너져서 차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행동을 따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빙빙 돌기가 아니라 이른바 땅밟기로 바뀐 듯합니다. 물론 이것과 연관된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갈렙이 다시 말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가 교회당을 새로 지을 땅을 구입한 후에 그 땅에 나무로 만든 작은 십자가를 수없이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돌면서 땅을 밟는 행사를 하였답니다. 물론 이런 일을 이 교회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미 오래전에 이슬람권의 어느 나라를 방문해서 땅밟기를 시도한 선교단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그 큰 교회가 행한 사건은 한 교회 전체로서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땅밟기를 치른 행사입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가 치른 행사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가 했으니까 그것이 당연히 성경적인 일일 것이다. 최소한 비성경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무작정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큰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한편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 밟기를 따라하는 일이 교회 바깥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서울의 한 유명한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땅 밟기와 연관이 깊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은 이미 제가 오래전에 책으로 내놓은 여호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2권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돌기와 연관해서 주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제7일 새벽, 즉 7번째 날 해가 뜰 때 사람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을 돌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돌아야 하는 성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의 성입니다. 줄여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아마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해발 마이너스 229m, 수면보다 230m 정도 아래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성은 타원형으로 생긴 바깥 성과 안쪽의 성, 즉 두 개의 성으로 이루어졌고 그 성벽의 두께는 무려 1.5m나 되므로 제키만합니다. 전 좀 큽니다, 사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 성 안의 넓이는 약 1만 평 정도이고, 그래서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제 계산으로는 바깥 성의 둘레가 약 1km도 채 안 됩니다. 30분도 채 못 걸릴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 있는 대로 군사들입니다. 군사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뜻합니다. 모든 군사가 이 행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한 번씩 돌았고 제7일에만 7번을 돌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는가? 이들은 한 번씩 돌았던 엿새 동안이나 7번 돌았던 제7일이나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돌았습니다. 15절에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돌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제7일에도 지난 6일 동안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돌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걸 다 말하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는가? 혹은 시계 방향 반대로 돌았는가? 이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6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갑니다. 그 뒤에는 양각, 즉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계속 불고 가는 제사장 7명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7 양각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후군, 즉 앞에 가는 군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성을 돌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또 다시 그렇게 행진합니다. 6일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성을 도는 일입니다. 물론 성을 돌 때 땅을 밟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땅 밟기를 하라가 아니라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행하는 땅 밟기는 만일 그것이 여기에서 나왔다면 단지 표현만을 따져보더라도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을 도는 행위를 교묘하게 땅을 밟는 행위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기도에서 간구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을 받았니? 그러자 그가 기도하게 된 동기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기간을 말하다가 자신은 기도할 때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도 가서 기도할 때 전에는 의자에 앉아서 하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경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본질을 변질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고 안 꿇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왜 여리고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들이 돌아야만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 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돌아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 그 성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정해놓으셨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는 일이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군사들이 성을 한 바퀴씩 빙 도는 일은 이상하게 보일만 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큰 소리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즉 음성을 다른 사람이 듣게 하지 말라, 이게 들리게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세 가지 표현으로 말하지만 하나로 줄이면 일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으로 돌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도는 동안 내내 나팔을 불지만 말은 한마디도 없고 아무런 군사적인 작전이나 행동도 없이 나팔 소리 외에는 전혀 소리내지 않고 조용하게 성을 돌기만 하는, 마치 어른들이 병정놀이 하듯이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6장에서는 전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그 답을, 그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두루라 다녔단 말은 돌았다는 말이지 여기저기 다녔다는 말 아닙니다.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삥 돌아다닌 결과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원문에서는 그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좀 어색하지만 이렇습니다. 믿음으로써 여리고 성벽들이 7일 동안 둘러싸움을 당한 후에, 성벽으로 보면 둘러싸움을 당한 거죠. 그 성벽들이 둘러싸움을 당한 후에 무너졌다. 핵심은 그거예요. 여리고 성벽들이 무너졌다. 7일 동안 둘러싸움을 당한 후에 무너졌다. 근데 맨 앞말이, 앞에 있는 말이 여기서 믿음으로써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물론 성벽들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을 공격하거나 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병정놀이 하듯 나팔 불며 동네 한 바퀴 돌듯 이 성을 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간추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7일 동안 성을 돌게 하면서 자신들의 그 이상한 행동으로는 여리고 성을 도저히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
그 성을 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본문 1절을 보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원문에서는 강하게 강조했는데 그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성문을 걸어 잠그고 철통같이 수비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 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여리고 성의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문제를 던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기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첫 관문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여리고 성을 얻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얻으면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을 수 있으며, 여리고 성을 얻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니고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사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할 일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기만 하다가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이 길게 울릴 그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정상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안쪽 성과 바깥 성이 있는데 안쪽 성이 바깥쪽으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 성에서 안성으로 그걸 디딤돌 삼아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큰 소리 지른다고 1.5m 나는 성벽이, 누구도 쳐들어갈 수 없는 성벽이 소리로 무너집니까? 성벽이 저절로 무너진 것 아니고, 이들이 소리쳐서 무너진 것 아니고, 땅을 굴러서 무너진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임을 보이시려고 백성들이 외치는 순간에 타이밍을 맞춰서 무너져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들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이 일을 돕거나 보탤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을 도는 행진에 있어서도 인간의 행위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언약궤라는 상징물만을 메고 행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그 성을 도셨습니다. 8절을 보면 기록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7이 7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였다.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여호와 자신이 임재하셨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을 도는 일은 군사적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마치 성을 둘러보는 것 같은 의식입니다. 이처럼 여리고 성의 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였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대로 성을 도는 것은 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거나 하나님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미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압박하여 무엇을 얻어내거나 효과를 보려는 행위는 참 미련하고 그릇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적을 붙이는 일과 비슷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거나 미신적인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약 300년 조금 더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나라를 늘 괴롭히는 블레셋 나라가 크게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약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 곳에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 사기는 하늘을 찔렸고 블레셋 사람들은 풀이 꺾였습니다. 그러나 싸움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나머지는 도망칩니다. 심지어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지만 그 상징물을 가져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족처럼 언약궤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마치 부족처럼 사용했고 그것을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예를 들자면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차 안에 성경책을 놔둡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야 또는 성경책이 차에 있어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부적을 붙이는 것이고 그런 생각은 미신입니다. 땅밟기나 땅을 도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땅을 밟거나 땅을 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돋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주신 사건은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에게 복된 삶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게 하신 것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복된 삶을 전혀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시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종류든지 부족을 믿거나 미신을 따르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면 그런 여전한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로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둔해서 미신적인 생각과 관습과 여러 가지 사회적 습관에서 생겨난 일들을 따라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껏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에 순전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떼어내 주시고, 더욱 올곧게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모든 교회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